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합신교단의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군 장로라고 합니다. 새해 둘째 주 맞이해서 주일 오후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통닭 부자입니다. 닭 부자입니다. 닭 부자.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직으로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서 지금까지 닭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청소년 시절부터 힘든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다그게 한 52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그 간증 제목이 용서의 선물 오전육기라는 말씀으로 제 삶을 전해오려고 하는데 시간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셔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 청소년 시절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농촌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중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2년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부모님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육기라고 했는데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7전 8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크게 한 5번 정말 넘어져도 크게 제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넘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번 만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스럽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어려운 역경의 고난을 때를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저희 삶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저 사당동이라고 하는 판자촌에 이렇게 아주 단칸방에 6식구가,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이 셋 있었는데 그 아주 단칸방 판자촌에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생활력이 좀 강하셔가지고 시장 노점에서 생닭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한 1년을 학업을 못하고 분반을 못하고 그냥 1년을 쉬면서 놀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그 이듬해 이제 저는 편입을 하게 되었고 제 동생 셋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지났어요. 서울에 이사 온 지.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좀 집에서 먼데 이렇게 가게를 하나 차리셔가지고 그때부터 통닭을 튀겨서 팔고 건어물 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제 육촌 형, 저보다 2살 더 많은 육촌 형이 저희 학교로 이렇게 숨가쁘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운동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숙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젯밤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제가 14살 때였었는데 순간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론 그 당시에는 연탄가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70년대 초였으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도 그렇게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네 형제들이.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뭐 유산도 물려받은 게 없고 딱 하나 물려주신 게 전세방 단칸방 그거 3만 원짜리 그거 하나 물려주셨는데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친척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만 혼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도저히 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때 마침 저는 이제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제 학비에 좀 보태고 있었는데 그게 한 달에 2천 원.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몇 달 동안 단칸방에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 학교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뭐 교우들이 보조금 뭐 이렇게 위로금 좀 전해준 걸로 그냥 라면만 주구장창 그렇게 끓여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을. 그리고 겨울인데 추워서 뭐 연탄불을 피워놓을 수도 피고 잘 수도 없었고 필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그렇게 그냥 방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도저히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남대문에서 닭 장사를 하시는 집안 육촌 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을래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 15살에 한 해가 지났으니까 15살 때 남대문 시장 가서 닭목을 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도계법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다 닭을 잡아가지고 뭐 음식점에 배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닭을 잡아야 했어요. 그 털을 잡고 하다 보면 날이 새서 아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겨우 팥죽 한 그릇 후다닥 먹고 나서 서울 시내 배달을 하면 10시나 11시 되면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낮에 잠깐 잠을 잤다가 또 추가 주문 들어오면 배달하고 이렇게 하루 일하고 나면 10시나 11시나 되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15살짜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는 어떻든 밥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루 한 달 월급이 5천 원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을 텐데 뭐 어떤 날은 그냥 비 오는 날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짐 자전거가 저보다 더 컸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체 조건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유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없었지만 제게 건강을 지금까지 물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몸 아픈 데 없이 성하게 자라는 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짐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 오는 날이면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뭐 가로수 기둥을 들이받아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발을 피지 못하고 한 달 보름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보낼 생각 않고 그냥 그렇게 쭈그리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떤 날은 막 코피가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한 이제 일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거기서 그래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 길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한 1년 있던 제가 이제 10,000원을 받았는데 돈도 모아지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남대문 시장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동차 운전을 좀 배우고 싶어서 택시 운전사가 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저쪽에 이제 어디 뭐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내가 좀 공부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일할 테니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낮에는 학원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뭐 거기서 일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가 1977년도 19살 되던 해에 이제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제가 택시 운전을 1978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택시 운전수가 굉장히 모자랐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쉬웠어요. 지금처럼 뭐 교육받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주차장 가서 저 일하고 싶은데요. 면허증이 있느냐 해서 면허증 보여주면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서울 시내도 겨우 차가 16만 대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됐을 무렵이고 그리고 1년 동안 가서 보니까 뭐 하루에 7천 원도 벌고 어떤 날은 뭐 많이 벌 때는 3만 원도 벌고 그래서 택시 운전해서 돈도 좀 모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 택시도 하나 살 수 있겠고 또 빨리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또 저를 집안 육촌 형님이 보문동에 사시는데 그분이 또 저를 차를 샀다고 당일을 좀 같이 하재요. 그래서 수입은 보장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또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또 그 당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닭일이라고 하는 게 밤새 일하면서 또 농장에서 닭을 사가지고 또 이 닭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또 산닭집에 배달을 하는 이런 일은 정말 희망이 없었고 굉장히 하고 싶지 않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친척이 부탁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막 졸아가지고 전복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죽다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 빨리 여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요 앞에 제가 일하고 있는 바로 건너편에 영암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던 데가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사실 서먹서먹하고 교회 문이 그렇게 낮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친구 부탁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80년도 초에는 중동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대형 일종 면허증도 취득을 하고 있어서 중동에 취업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을 수가 있고 개인택시 사고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에 젖어가지고 제가 취업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신체검사 건강하니까 합격했고 실기검사 실기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중동 취업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보름만 있으면 이제 제가 중동에 가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고 한 2년 고생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다 준비하고 끝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처럼 또 배달 보름 남겨놓고 아침 배달을 나가는데 제가 이제 언덕길 기름동에서 삼양동 가는 길에 좌측으로 가면 인수동을 가는데 거기를 올라가다가 이렇게 좌회전하게 서 있는데 언덕 위에서 삼양동 고개 꼭대기에서 언덕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두 애들이 한 자전거에 타고 손살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섰는데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쿵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길 옆에 세우던 개인 택시 뒷공무니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조그마한 사고 경미한 사고죠 났는데 이제 저는 그냥 지나쳐 내려서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침 새벽이라서 근데 제 옆에 탄 조수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날 오전에 경찰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아이들 치고 뺑소니로 제가 도망갔다고 뺑소니범으로 저를 몰고 와서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제가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서대문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중동 가야 되는데 정말 난생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서대문 구치소로 갔는데 이게 부인 사건이 돼서 이게 굉장히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한 보름 지나니까 이제 해외 취업도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연락은 여러 번 왔지만 교도소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나에게 누명 씌운 그 사람들을 제가 복수하려고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도소 조그마한 감방 안에 조그마한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서 읽어봤더니 요 기드온 협회에서 그 비치해 놓은 요 조그마한 포켓 성경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펴서 읽어봤더니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하고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왠지 제 가슴팍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로마서 9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저의 복수의 칼날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 이렇게 신앙 믿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왠지 이 말씀이 제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매일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주 숙면을 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최종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바로 집행유예 받고 제가 석방을 됐는데 어떻든
결과는 엄청난 이제 제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운전면허증이 취소돼서 제 직업을 잃어버렸고 제 꿈이었던 해외 취업도 무산돼 버리고 참 불안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집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집안 형님 차를 타고 집에를 오는데 그때 6월 달이 됐어요. 가로수잎이 막 새롭게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새 잎이 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했다. 내 잘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믿음은 없었지만 그 뒤로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힘들 때 그냥 인생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그런 제 교회 다니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이제 6개월 돼서 학습 세례를 받고 1년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몽 목사님으로부터 세례식을 받고 그날 부른 찬양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지금도 잊지를 않고 있는데요. 제가 한 소절 이렇게 찬양은 잘 못하지만 오늘 찬양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세례받은 날 저는 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제 신앙을 고백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외국에 갔다 와야 제가 결혼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믿음 좋은 아내와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또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정말 축의금 받아가 방을 얻을 정도로 했는데 그 용서의 선물이 하나님은 아내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와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집안 형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86년도에 제가 5년도에 결혼하고 6년도에 이제 닭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80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만 마리를 팔게 되는데요. 그 80마리를 팔면서 열심히 살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아들같이 키운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남동생은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동생만큼은 좀 대학을 보내가지고 어렵지만 이 동생이 출세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정말 힘들게 가르쳐가지고 그 중앙대학교 이제 전기공학과에 들어가가지고 2학년 때 학년 대표를 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 동생이 그 당시에는 제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는데 하루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동생이 집 나간 지 3일 됐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디로 간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파출소에서 3일 전에 숭인동 낙산절벽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자식 같아 그렇게 엄하게 키웠는데, 근데 제가 너무 엄하게 키운 것 같아서 막 저를 후회하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동생이 시신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평안해요. 권사님이 염을 해주시다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이 있다고, 좋은 곳으로 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면, 내가 이 동생을 정말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동생을 의지한 것만큼 나를 더 의지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열심히 또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계속 겹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듬해 첫 딸을 이제 선물로 저희 집에 주셨는데, 이 딸이 한 6, 7개월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제가 어디 배달 갔다 오면 빵긋빵긋 웃어주고 이런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소아과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로 2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막 그때도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딸을 안고, 희망이 없대요. 그 현대 의학으로서는. 그래서 딸을 안고 그냥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제가 그때 영암교회 다니다가 이제 녹본동으로 이사해서 현재 염관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라도 온전히 한번 지켜봐라,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자꾸 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장사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직원들도 둘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마음을 정해서 제가 이때 망하면 망하더라도 주일 성수라도 한번 온전히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만큼이라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내 한 50군데를 다니는데, 그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이게 쉰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 망하자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50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전부 제가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데, 토요일날 잘 준비해서 이틀 물량을 장사에 지장 없도록, 영업에 지장 없도록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반절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것을 작정하고 작심하고 갔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2군데만 거래처가 떨어지고 나머지 거래처가 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전 정말 놀랍게 생각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로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중상에서 대상으로 굉장히 이제 큰 물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2명이 아니라 10명, 뭐 20명 가까이 이제 직원들을 뭐 이렇게 막 거래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돼서 저도 놀랍게 생각했죠. 근데 주일날 쉬니까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쉬고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그동안 괜히 걱정했고 내 믿음이 연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5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서울시내에서 아마 제가 그 당시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많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닭을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여전히 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타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는 하고 11조도 드리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 삶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름하게 되고 돈이 생기면 친구가 부르면, 또 가끔은 술도 뭐 이렇게 크게 죄악된 그런 거 없이 그냥 스럼 없이 한두 잔 마시게 되고,
그때 주초를 끊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삶인 것을 깨닫고, 또 마음 착한 아내하고 그 일로 늘 다툼이 생겼어요. 그 집안이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동네 조그마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좀 한나 아빠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집사람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왔는데, 저도 이제 제 삶이 후회스럽고 해서 정말 제가 마지막 기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동네 기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 딸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누워서 산다는 것을 기도원 원장이 듣고 딸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딸아이는 5살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죽지 않고 누워서만 살았어요. 아내가 정말 극진히 걔를 보살피면서 이유식 먹어가지고 어쨌든 생명을 연장을 계속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누워서만 있는, 뼈만 남았어요. 이게 이유식 먹여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제가 3일, 5일 2번 금식을 하면서 정말 성령이 제게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 받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하게 되고, 또 성경을 밤새 읽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막 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딸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딸아이가 걸어서 나가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장 선생님은 저 성령의 은사도 아주 강하셨고 또 신유의 은사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바퀴씩 아이를 끌고서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질질 끌고 10바퀴를 돌았는데요, 차츰차츰 이 아이가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눈동자가 죽어있던 아이가 어느 날 공이 굴러가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눈동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누가 샘배가지를 사왔는데, 그 씹지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원래 그 샘배가지를 똑똑 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니까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 겨우 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났는데 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영적으로. 내가 이 정도 되면 본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봉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퇴원을 이제 하려고, 뭐 그때는 사업도 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내가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공백이 있어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제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 퇴원을 그날 저녁에 했는데, 원장 선생님은 딸은 좀 더 놔두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딸아이는 서지를 못했어요. 걷지도 못했고. 그런데 놔두라고 그러는데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동안 보살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현관에 내렸는데, 그날 딸아이가 처음으로 집에서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발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저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이 아이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 모든 영적인 삶이 싹 다 바꿔지면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피웠던 담배, 술, 노름 다 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끊고 생각도 나지 않고, 그때 끊은 담배 한 모금도 지금까지 피워본 적이 없고, 노름하던 친구들도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나를 부를 일 없다. 난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다 일절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것 없이 다 순종했어요. 뭐 좀 하십시오. 뭐 좀 하십시오. 교사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승용차도 팔아버리고 승합차 사서 아이들 태우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고, 그래서
교우들하고 이게 같이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또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서 선교여행도 이제 다니게 되고 전도 훈련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제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의 축복과 회사의 성장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딸이 또 둘이나 다 하나님 주셔서 저희가 5식구가 됐고요. 그때 3살, 4살 먹은 딸, 연년생이에요 저희가. 3살, 4살 먹은 딸 아이들은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셔가지고 둘째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폐질환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보스턴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막내는 성대를 나와가지고 지멘스에서 한 5년 동안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은 아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아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저에게 진짜 귀한 선물 손자를 둘이나 줘가지고 목사님 아들하고 5년 전에 결혼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업은 그때부터 많이 성장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업계가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사, M사 이런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막 잠식하고 있었을 텐데 저희도 이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울에 있는 대상들이 한 10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동업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한 3년 동안 하다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거기서 나와서 충주에 있는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셋이 이제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니커에 사시는 부회장님이 저희 동네에 사셨어요. 제가 분당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또 이사 가가지고 저희 동네 살았는데 야 그 회사를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네가 좀 회사를 운영해주면 어떻겠느냐 한 1년만 운영해주라. 그래서 제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아시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마니커에 모구청과 마니커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경력으로 사실 그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 학력으로는 제가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1년만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7년을 저를 붙잡아 줘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서 이제 정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저는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조직의 체계적인 그 생활을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2011년도에 다른 타 회사로 매각이 되고 말아요. 오너의 어떤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생각지 않게 저는 이제 거기서 정년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되는 바람에 그 이제 새로 인수한 그 주인이 회장이 저한테 몇 번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해 달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월급 생활 그만하고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양계장 사업을 좀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좀 후원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조건을 줬는데 제가 그냥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한 10,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일부 사고 일부 계약하고 해서 설계도 뭐 다 나오고 환경공사 다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도저히 거기 양계장 짓지 못하게 막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그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 1년을 같이 이렇게 뭐 심의회의도 하고 충주시에 들어가서 해봤지만 결국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딱 벽이 막혀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공황장애 막 이런 우울증으로 와서 그걸 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오는데 저는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9절인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왜 하나님 기도도 많이 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셨을까?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 단판 짓기 위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일주일 작정기도 하러 금식기도원 차를 몰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게 됐는데 이게 사업하다가 망해 버리니까 빚만 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6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내려앉질 않더라고요. 부화장도 회사에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부화장이 충주에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결렬해서 팔리지도 않고 또 뭐 판교에 또 좋은 땅도 있었는데 그것도 팔리질 않고 그래서 빚만 그때 29억을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빚의 무게가 많이 짓눌리겠어요.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저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운전하고 집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신이 굉장히 연약해져 가지고 내려앉았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진짜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한 30분을 기도구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염려, 걱정, 근심이 눈 녹듯 다 사라지고 안개가 거치듯 깔끔하게 거쳤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었어요. 내려놓아라. 제가 높이 올라간 것만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충격이 저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셨고 단어를 두 단어를 그냥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네 앞에 있어. 이 말씀을 생생하게 제게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요 두 단어가 저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평안한 마음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2012년도입니다. 그애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제 옛날에 택시 운전 경험이 있으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하겠습니다. 닭이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공사판에 가서 몸이 건강하니까 일하면서 뭐 입에 풀칠 뭐 삿입에 풀칠 하겠습니까? 하고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빚 때문에 경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10,000원 가지고 계속 샤틀버스 타고 헌금 들고 밥 사 먹고 이렇게 몇 달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아침에 가서 낮에 기도하고 밤에 좀 어두울 때까지 그 산에서 주야장창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걸로는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오직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정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의심도 좀 있었지만 그리고 염려도 좀 있었어요. 마지막 그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말 전혀 생각지 않는 한 친구로부터 제 수화기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김포에서 도계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가동률이 너무 떨어졌으니 당신 나하고 같이 사업하면 어떻겠느냐.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고맙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2일 날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영업 본부장으로 이제 저는 평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닭을 키우고 닭을 팔고 닭을 잡는 요 일을 제일 잘하는데 저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삶을 다시 또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육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국의 상인들을 그 회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좀 닭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에 아마 닭이 많이 딸렸었던 것 같아요. 저 사육 기반 다 하고 해서 6개월 만에 닭을 그 만수밖에 도개를 못했던 그런 공장에서 계속 적자가 한 30억씩 났는데 그 공장을 저한테 이제 맡겨주셔서 제가 그걸 했는데 본부장으로 했다 7개월 만에 한 7만 수까지 파니까 당신 사장에서 이 회사를 좀 맡아달라.
저는 이제 그때도 거기서 이제 정년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할 생각 일절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듬해 이 친구가 갑자기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김포의 그 후보자가 누구냐면 상대가 누구였냐면 그 김두관 후보였어요. 대권 주자였는데 이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선관에서 이 친구가 10,000표 이상 차이로 당당하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자기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에는 저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고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독 대표로 이제 회사를 이끌고 공장도 크게 지으려고 다 설계 도면도 나오고 땅도 준비하고 해서 이제 그 확장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좀 불러가지고 자기 이제 사업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성공한 친구였어요. 공장에서는 적자가 났었지만 자기 동생이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해서 이미 성공한 친구고 안정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이 이제 확장됐는데 이게 이제 적자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다 그 계획들을 다 이제 원점으로 돌리고 보니까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거기서 한 3년 일하면서 제가 인센티브를 연봉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29억 빚는 것도 양계 부화장 땅 다 팔려가지고 다 해결돼서 저는 홀가분했어요. 나가도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염려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일으켜놓은 사업체를 갑자기 다 해체하고 공중분해한다고 그래서 미수금이 있는 게 13억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해체한다고 저를 보고 다 찾아온 거래처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하루는 기도하고 친구요, 이 사업장을 다 여기서 해체를 하게 되면 미수금도 쉽게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래처의 미수 채권을 양도양수 나한테 해주면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선순환 돼서 당신한테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한 20억이 좀 필요했는데 그 친구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보니까는 3년 동안 제가 제 사업을 준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정말 제 의도 없었는데 일도 없었어요. 사업할 생각. 그리고 멀쩡한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뭔가 들어서 쓰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 5분과 또 농어촌 목회자 미자립교회 5교회를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후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10분을 매월 섬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한 번도 늦춰보거나 낮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다 높이 해서 지금 한 10년 됐는데요. 지금 한 110곳이 지금 넘습니다. 이미 110곳이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 줄을 좀 꿈에도 몰랐고 저희가 닭을 잡으면 이 적은 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닭들 너무 싸서 이거 그냥 싸게 팔지 말고 우리 전도용으로 교회에 좀 나눠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그 10년 전에 시작한 것이 주에 한 500마리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10만 지난해에도 한 11만 마리를 이렇게 교회 후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용으로 교회로 돌아왔다는 간증거리가 많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정말 이 닭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되고 프랜차이즈가 그해 6월 달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프랜차이즈도 정말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유통사업이 전문이었기 때문에 유통만 하려고 그랬는데 프랜차이즈 조그만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다가 그게 결렬되는 바람에 시작할 때 제가 안테나샵으로 3본의 연신 내에 2호 매장을 내고 인수 과정이 이게 결렬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계속 운영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래서 1호점, 2호점 지금도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공 확률이 5%도 안 돼요. 매년 100개씩 늘어났어요. 광고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부산에 이제 부울경에 지사를 하나 내줬어요. 영업을 잘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 회사 지사가 확장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뭐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자. 뭐 그리고 매장을 저희 몰래 그냥 자꾸 이렇게 내 가지고 다른 브랜드 유사 브랜드로 내 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본사 브랜드인데 공유할 수도 없고 또 하려면 다른 분들 브랜드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다 영업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한 거래처는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금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본사의 정책에 반대하면 10억의 유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근데 그거 뭐 무시하고 막 닭을 막 1,000원씩 막 싸게 그 프랜차이즈 공급해가지고 막 그 선심을 사서 하는데 이게 이제 큰 위기가 한번 봉착했구나. 한 절반은 이게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기산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오바 뒤집어 쓰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도 주셨고 그 문제를 2달 만에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저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빌기에 제가 다 용서해주고 그냥 보상도 해주고 그냥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그 정리가 되고 지금도 저희 부산에서 저희 직영 체제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장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님께 하나 달라고 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신 그 공장 예산에 있는데요. 예산 지역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공장 하려고 했는데 그 공장 짓기 위해서 하림에서 나오신 분이 애쓰다가 9년 동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같이 동업하자는 거 동업은 안 됩니다. 동업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만 동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이 그러면 이걸 좀 사가라 해서 제가 그 공장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이제 한 5,000평 공장 부지가 있었고 이제 그 공장을 5,400평 지으려고 설계 도면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건데 한 200억 주면 그 공장을 다 지을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저희 자산하고 뭐 이렇게 좀 신보에서 돈을 빌리니까 한 2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는데 웬걸 이 공장이 새로 확장되고 더 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450억 됐는데요. 그때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흑자부도 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저히 이렇게 줄 수 없는데 국민은행을 통해서 또 그 자금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국민은행 지점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 회사는 절대 망할 회사 아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담보 여력도 없는데 그걸 다 마무리하게 해 주셨고 지금은 공장이 한 2만 평 부지가 가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장훈 뭐 이웃집 백만장자 했을 때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2만 평에다 공장이 한 6천 평 졌는데 지금은 너무 물이 잘 나오고 또 사람 구하는데 걱정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장도 예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매일 10만 수 이렇게 도계에서 작년에 보니까 이미 매출이 4개 회사가 있는데요. 한 2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3천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또 그렇게 내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은 학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웠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물어보는데 저는 잠언이 저의 경영 교과서입니다. 저는 잠언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그 30일 한 달이면 31일인데 그 날짜에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그날의 잠언서를 읽어요. 잠언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매일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정직과 성실 잠언 11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정직과 성실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잠언서에 제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말씀은 잠언 4장 24절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려고 그 말씀 붙들고 제 사업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또 놔두시겠어요, 저를? 3가지 사명도 주셨고 3가지 비전도 주셨는데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이제 70 전후반에서 경영 활동에서 좀 손을 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재물 가지고 3가지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가 장애인 사역입니다. 2살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제 딸은 올해가 40살인데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풍족해서 3사람이 이 딸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여건들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람 보내주셨는데 정신지체 장애아를 키운 부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한 여력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외벌이 해가지고 도저히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정말 주위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딸을 통해서 그런 장애자 아들 가정을 돌보라는 그 마음을 제게 수차례 여러 번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10가정 제가 선정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이 딸을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지금 10가정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은 적게 이렇게 뭐 되는 대로 하지만 이제 제가 70 전후로 하면 이 10가정 300만 원,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미 하나님이 저게 주셨어요.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은퇴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다 마치면 어디서 살아야 할 곳도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고 노후의 생활비도 다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TY 선교 대회를 해서 내가 이분들 후원하신 분들을 다 모시고 선교 대회를 해서 한번 사역들을 나누고 또 왜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라고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역제에서 정말 염려 없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힘있게 사역하시라고 당신들을 나를 통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을 하나 만들고 또 이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수입이 조금 발생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베이커리 커피숍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닌 운영의 목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그리고 그 구령 사업을 끝까지 은퇴가 없잖아요. 사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장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끝까지 케어하고 내가 돌보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42년 전에 기도원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에 비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나는 이 사역을 끝까지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제가 국제 기도원 은평 캠프의 그 회원으로서 이 5일을 매주 주말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나누는 일을 하는데 평생 이 일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역들을 세 가지 사역을 사명을 제게 주셔서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70 전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선교 사역, 전도 사역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만화 전도 하시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김종도 장로님이라고 이 만화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전 세계 한 4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미 몇십만 권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책을 엄청 선호한대요.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거 후원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많이 찍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하고 은퇴 후에 요일하자. 그래서 100만 권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도원 성경책하고 이 나누는 사역을 국내나 해외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자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더 해도 될까요? 세 가지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정, 재물, 건강,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게 세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는요 뭐냐면 용서의 선물입니다. 오늘 간증 제목이 용서의 선물인데 여러분 용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에 분명해요. 복음의 핵심은 저는 기본적으로 용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용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로마서 12장 19절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실천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앞서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1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연 설명해서 강조해서 딱 두 구절을 조건부로 얘기해 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은 정말 용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누명 씌운 자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요. 또 자녀들 주셨고 기업도 주셨어요. 저의 삶은 용서가 낳은 기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의 사업도 또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제 딸이 그렇게 누워서만 그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5년 만에 일어서는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저는 제 회사 이름도 TY 감사입니다. 그렇게 지었고요. 저는 사춘기에 양침범을 한날에 잃었어요. 한날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 딸, 제 동생 세상 먼저 떠나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13년 전에, 14년 됐군요. 14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주저앉고 정말 이대로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이미 몇 번 죽어도 저는 싼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이미 40몇 년 전에 이 책자를 통해서 너 죽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최고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시고 다시 14년 전에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6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5번 넘어질 동안에 살아계셔서 6번 만에 저를 재기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정말 깊은 시편의 말씀처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제 발을 반석에 두사 제 걸음을 이제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약한 저를 하나님 들어 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건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는 자랑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흠이 많고 옛날 그런 찌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 미움은 곧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그 한 사람 생각나거든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기도의 응답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의 간증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